예, 우리 한 2주 만에 우리가 또 만나는 것 같은데, 두 분 전사님 명절 다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네. 보냈습니다. 예, 뭐 거의 잘 사실 뭐 보냈습니다. 집에서 집콕하거나 네네, 뭐 집콕. 네. 영화도 보고 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예, 바로 뭐, 네, 우리 말씀 리뷰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요? 네. 예, 이거 하지 말고, 예, 그냥 바로 하라 그래가지고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복의 키워드, 말씀 묵상. 예,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키가 뭐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복 있는 인생이 되고, 또 형통한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구정이지만, 또 2월달이지만, 어쨌든,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의 또 명절을 맞이하면서 주셨던 말씀인데,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안에 좀 나누고 싶은 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래 말씀이 저렇게 귀하지 저렇게 참 파워풀하고 강력한 것이지 그래서 삶이 불안하고 말들 어렵다 또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만 붙들고 가면 승리할 수 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저 자신도 그렇고 생각을 했던 것이 내 인생에 참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고 나름 위기도 있었는데 그때 나를 참 붙들어줬던 말씀 또 아니면 내 인생에 참 영향을 끼쳤던 그런 말씀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 속에 개인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큰 영향을 줬던 그 말씀이 뭐가 있나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부터 한번 할까요? 네. 준비는 김주희 전사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팩팩해요. 예. 제가 먼저 해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영향을 끼쳤던 말씀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에 그 죽은 나사로 비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이 제가 20대 때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 시간이 좀 꽤 지났지만 여전히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묵상을 하는데 그 11장 내용을 앞부분에 쭉 읽다 보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더 머무시죠. 네. 완전히 죽이시고 네.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제 안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말씀이 딱 걸렸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화가 막 일어났었어요. 화가. 그전에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틀을 의도적으로 더 머무시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가셨는지 다 알죠. 내용도 보면 결국에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큰 그림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것인데 근데 그거는 제 당시에 제 표현으로 하면 그건 다 알죠. 다 아는데 그 제 안에 그냥 화가 났던 그 그냥 원초적인 반응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는 거죠. 왜 죽여야 되고 왜 다 이렇게 아파야 되고 다 울어야 되나 왜 일을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될까 이렇게 막 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막 주체가 안 될 만큼 막 갑자기 속에서 막 확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좀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죠. 이게 뭘까? 내가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생각했었는데 20대 초반에 그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이 이렇게 꺾이고 인생이 20대 초반인데도 인생이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내 삶은 왜 이렇지? 또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더디지? 왜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되어 있는 마음. 스스로의 그 분노 이면에는 저를 굉장히 제 인생에 대해서 마음이 들지 않은 그런 마음. 너무 불만족스러운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 탓이 아닌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아니 예수 믿고
뭐 따라오면 복 주신다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될까는 막 적개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 말씀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삶이 확 바뀌었거나 뭐 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말씀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좀 다른 차원으로 이게 좀 깊이 갔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하나님 말씀이 깊이 이렇게 오면서 말씀이 저를 조명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좀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제 안에 이렇게 어떤 억눌린 마음들, 어떤 뭐 분노들, 적개심들,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이라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설득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인격, 관계, 뭐 교제, 뭐 만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 참 시작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뒤에 그 내용처럼 제가 이렇게 믿음의 영역까지 갈 수 있도록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믿음을 사용해서 제 삶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잊을 수 없는 말씀이죠. 네, 혹시 네,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네. 김주희 전사님? 네, 제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인생에 영향을 끼쳤던 말씀들이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접하고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제 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신앙의 1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의 핍박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명절 때 가면은 늘 이제 울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았고, 그 이제 어려움이 참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20대, 특별히 이제 20대 때. 그때, 이제 그 어려움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때마다 주님께 나갔을 때, 그때마다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현재도 또 사역할 때도 또 돕는 그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을 또 지금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제 인생에 이 말씀이 참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예,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네, 여기 전사님. 네, 저도 김주희 전도사님하고 똑같이 신앙의 1세대거든요. 집안에서 처음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부모님 이제 전도하고 이제 이랬던 상황인데,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이제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고 그냥 항상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저한테 생겼던 일들은 이렇게 날마다 밤마다 잠을 잘 때 가위 눌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네네, 예수님 믿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가위가 눌리는데 그냥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잠잘 때마다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제 방으로 들어와서 제 목을 누르고 막 이제 이러는 일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제가 힘들고 막 눌려 있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다음날 되면 더 힘들어지고 막 이랬던 부분인데 항상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이게 큐티하고 그러면서 큐티한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암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래서 가위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처음에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도 했는데 그때는 물러가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더 심하게 가위가 눌리니까 이제 말씀 묵상한 거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큐티에서 머릿속에 들어온 말씀을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막 누르고 있으니까 숨도 못 쉬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매일 밤마다 이러니까. 그래서 큐티하는 말씀 암송한 거를 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 어둠의 그림자가 이렇게 물러갔던 일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말씀의 능력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의 파워와 말씀의 힘과 능력이 이렇게 강한 건지 인생에서 처음 체험하고 누가 이랬다라는 걸 누가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힘과 능력이 이렇게 파워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네네네,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전혀 누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에 가위에 놓을 때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때 상황에서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힘과 능력이 있고 내 영혼을 살리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읽어주시죠. 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항상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뭐 사역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 말씀이 그냥 저절로 저의 삶에 그냥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래서 항상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김주희 전사님도 말씀 나누셨지만 지금 조명환 전사님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사는 것이다. 물론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밤에 이제 그림자가 나타나서 목을 조르진 않죠. 그러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각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영적인 싸움이 있고 다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뭐 염려, 또 뭐 두려움, 또 뭐 여러 가지 삶의 근심, 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정말 뭐 체험적으로 경험하셨으니까 때를 따라 도와주신 그 은혜, 또 이렇게 정말 어려움 중에 찾고 부르짖으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하고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사실은 성경이 늘 하는 얘기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맞아. 말씀을 묵상하고 네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인생에 복이 있을 것이고 철을 따라서 열매 맺을 것이고 시편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참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죠? 그게 왜 이렇게 참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이렇게 하자 뭐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그렇게 못 살 때가 참 많은데 너무 좋네요 나름이. 은혜롭네요. 네. 왜 웃으세요? 혹시 뭐 이렇게 올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2021년 좀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주신 말씀 또 어떤 마음 나는 이 말씀 우리 가정에 대한 개인에게 주셨다 이거 하나 이거 붙들고 달려간다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까 혹시? 한번 나눠주시죠. 진행은 제가 하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이제 뭐 6번째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 영역까지 막 넘어서 막 치고 들어와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뭐 김주희 전사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카메라 안에서의 그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이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분이세요. 갑자기 진행은 제가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순종은 잘해요. 저는 올해 주셨던 말씀이 10편 90편 말씀인데요. 12절에
모세의 기도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인데, 그냥 이제 뭐 코로나 시대 맞이하면서 또 뭐 몇 달 전에 뭐 제 가까운 지인의 좀 어려운 이야기, 건강의 어떤 이런 부분들 접하면서 그냥 이제 좀 그냥 본질이 뭘까? 또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그런 거 생각 많이 하면서 참 이 땅을 살 때 그냥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되겠다. 삶은 제한되어 있고 금방 지나가는 인생인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슨 가치를 전해줘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간을 어떻게 쓰며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며 또 내 삶의 미래를 위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며 뭘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며 참 지혜가 필요하겠다. 지혜롭게 살고 싶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어서 이 말씀 좀 붙들어 봤습니다. 네. 예, 혹시 뭐. 네, 제가 나눌게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올해 시작할 때 그 새로 제 개인적으로 특별한 말씀은 아직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2021년도에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표 주셨는데 그게 하박국 3장 말씀인데 저도 그때 그 말씀 묵상하면서 되게 다시 그 말씀 설교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은혜 받으면서 나도 올해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때 마음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작년에도 참 힘든 시기를 겪었고 올해도 지금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어떤 상황이 올지 예측이 안 되지만 그 상황을 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지금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거는 긍정적인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올해 말씀을 받은 거는 아니고 어떠한 때 그러니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네, 그런 마음이 뭐냐면 먼저 이제 가족들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희 형제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지금 유치부 아가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에게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 뭐가 있을까라는 데 하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지금 받은 말씀이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씀으로 가지고 올해는 가족과 또 사역 현장에서 저에게 제가 돌봐야 될 우리 어린 영혼들, 돌봐야 될 저희 가족들, 이분들에게 좀 더 신경 쓰고 그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많이 힘들고 지쳐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다운돼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저에게 맡겨진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좀 더 신경 쓰고 그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 이제 대면 예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오랜만에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면 예배 할 때 이번에 말씀 카드 나눠주죠. 2021년 새해를 시작했는데도 함께 못 해가지고 새해 시작하고 첫 예배잖아요. 오실 때 이제 입구에서 말씀 카드 나눠주시는데 그 말씀 카드 이렇게 뽑으시면서 물론 뭐 저희들처럼 개인적으로 뭐 말씀 받으실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말씀 카드 뽑으실 때 기도하시면서 오시면 좋겠다 지금 기대하시고 네. 기도하고 또 기대하시면서 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받으시고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또 가정에 복의 키워드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묵상하는 거 그게 좀 말씀이 중심에 딱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절언하거나 치우치지 않고 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왜 있지만 말씀이 삶 안에 분명히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인생 네. 복 있는 아멘. 인생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사역자들이 뭐 담임 목사님 뭐 중심으로 해서 늘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사업의 형편을 위해서 일터와 자녀들 가정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 다 되면 좋겠고 우리 대면 예배 때 말씀 카드도 뽑으시고 또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했는데 비밀 예. 또 받으시고 하시면서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감격스러운 그런 주일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뵈면 좋겠고요. 오늘 두 분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